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춥고 쌀쌀했던 겨울의 날씨가 지나가고 이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봄이라는 계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꽃샘추위와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내 앞에 주어진 것들만 생각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는 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이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많은 유혹에 흔들릴지더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많은 팀들과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에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또한 청년부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창주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시는 전도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노래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주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시간 이 마음을 온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마지막으로 노래할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이 시간 이 고백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시간 2절로 노래합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계시네. 영원히 노래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날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주님의 삶은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노래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 신 하나님, 나를 구하신 예수님, 내 마음 찬양합니다. 삶으로 노래합니다. 안에 계신 성령님, 함께하시는 주님을 내 영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하신 내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함께하시는 주님을 내 영혼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날 향해 계신 하나님, 날 위해 죽은 예수님, 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노래합니다. 내 위에 오신 성령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 영혼 찬양합니다. 삶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지으시고 죄악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갚을 수 없는 빚, 한량없는 용서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가르쳐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용서의 사랑을 가르쳐주옵소서. 그 용서의 사랑을 가르침 받는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삶을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여 부어주시고,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낙한 모든 것을 비워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4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청년발전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축제에 문화사역으로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4월 2일 화요일 오전 5시 20분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 4월 7일 오후 5시 30분에 4층 충성홀에서 진행됩니다. 성금요예배 찬양 연습이 4월 7일과 14일에 각각 진행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21일까지 오전 5시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모여라 기도회가 4월 13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치유 집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7시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많아 오해도 받고 쓰렸던 시간은 추억이 되었고 스쳐서 졸다 만났던 주님은 사명을 주셨네. 주가 곧 오신다 날마다 외치는 소리 주가 곧 오신다 주가 곧 오신다 주님
속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래서 이곳에 모였네. 주님의 통치를 우리 그리워합니다. 주여 보소서. 주가 다스리는 주여 보소서. 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기 원하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 가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환영하는 순간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환영하는 순간과 당신의 너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청년 발전 헌금 특성으로 수고해 주신 38기 우리 청년들에게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아주 소울이 느껴지는 그 소울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못 하는데요. 네, 우리 24살 된 청년들이 이렇게 오늘 청년 발전 헌금 특성으로 섬겨줬는데 저들의 인생이 정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삶의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8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4월 8일부터 있는 새벽의 시간 여러분 단 2주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우리 성도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잘 준비된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우리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께 새벽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팀에서 하나 오늘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 유튜브를 보시는데 우리 청년 예배도 영상 유튜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지 않고 보시면 그게 여러 가지 유튜브를 저희들이 가지고 일을 하고 영상팀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드리는 말씀은 우리 청년교구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영상팀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김은혜 자매 오셨나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오셨나요? 그 김은혜가 아니고요. 네, 또 그 김은혜가 아닌 또 다른 김은혜가 있어요. 여기 쳐다보셔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청년분들, 새 가족들 환영하고 등반자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보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새가족 부실에 오시면 저와 함께 인사 나누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부활주일인 블러썸데이까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용서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용서라는 것 참 힘든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용서라는 단어하고 한 주간 동안 참 씨름하면서 보냈는데, 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로 쉬운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이 용서라고 하는 영역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도 쉽지 않고 또 여러분도 들으시기에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대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용서할 것이 없다거나 지금 이 시간이 용서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것이 있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 용서에 대해서 듣기 싫은 사람들도, 또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용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도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에 모두 다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과거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당시 랍비들은 이 용서의 한계를 3번 정도라고 정해서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도 이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도 몇 판 해야 되죠? 3세판을 해야 되고, 만세를 해도 만세를 3창 해야 되고, 또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가 하나, 둘, 셋 하고 사진을 찍지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저희 아들과 딸이 싸울 때에도 3번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만해라 1번, 그만하라고 했다 2번, 그만하라고 3번째에 저희 아들의 주먹이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3번까지만 참아주고 그 이후에는 우당탕탕 쿵쾅쿵쾅 막 이러면서 저쪽에서는 외로운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는 싸우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고함 소리가 같이 들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용서라는 그것도 이 3번 용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알기에 성질이 좀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몇 번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려 7번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베드로는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용서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최대치의 용서, 당시 사회와 랍비들은 3번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용서가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냐고 자신 있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7이라는 숫자와 490이라는 숫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라는 주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산적인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런 한계를 정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주시는데요,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고 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용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 대답을 다시 전환시켜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도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지금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빚진 사람이 임금, 주인에게 나옵니다. 근데 그 빚진 사람은 지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네 아내, 네 자녀들, 가족들이라도 다 갖고 와서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지요. 당시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는 가장 큰 화폐의 단위를 뜻합니다. 1달란트가 잘 기억하십시오.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됐다고 그래요. 근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당시 시대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을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인 1달란트는 며칠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1년에 쉬는 날을 빼고 한 300일 정도 일을 한다고 쳤을 때 이 1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냐?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몇 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20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오늘 이 빚진 사람은 지금 얼마를 빚지고 있죠? 1달란트인가요? 아니죠.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죠. 그러면 20년 동안 벌어야 1달란트니까 거기 20년에다가 만을 곱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를 도대체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20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돈이? 여러분이 20만 년 동안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갚아야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주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빌려 쓰더라도 이만한 돈을 빌려 썼을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20만 년치에 해당하는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돈이 얼마인지, 또 그 돈을 갚으려면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를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말씀은 어떤 정확한 빚을 계산하는 돈에 대한 계산이라거나 그 빚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도저히 아무도 이러한 돈은 탕감받을 수 없는, 이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합니다. 그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종이 갑자기 주인에게 엎드리고 빌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사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음 말씀이 좀 더 이상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요,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 주인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이자를 받고 기다리겠다거나, 아니면 너가 빚을 못 갚아? 그럼 너는 다른 더 힘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힘든 노역을 시켰다거나, 빚을 지금 지구에서 못 갚는 사람을 때리거나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 이 주인의 표현이 아니라, 이 주인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의 빚을 단번에 다 탕감하고 면제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개가 이상합니다. 제가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10번, 20번 읽었는데도 너무너무 내용이 이상해. 전개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용서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용서라는 키워드를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데, 이 용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과 갑자기 그 빚을 단번에 탕감해주는 주인의 이야기가 용서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용서를 이야기할 때 용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죠. 용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용서를 위해서는 먼저 뭐가 풀려야 할까요? 네? 마음. 내 마음에 내가 가진 상처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겪은 그 아픔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중한 아픔이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지 않고서는 용서는 무슨 용서? 용서의 용자도 꺼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용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상처가 다시 올라올까 봐 이 용서에 대한 것들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내 안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상처는 불현듯 다시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내게 다시 분노와 화를 느끼게 하기도 하고 다시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갑자기 내 삶의 기억에 이 상처가 탁 하고 튀어나오면 어떤 사건과 어떤 만남과 마주했을 때에 내 발목을 딱 붙잡게 되는 경험도 우리 가운데는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어떤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받은 그 상처의 무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의 무게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면,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네가 그렇게 받은 아픔이 크니까 그 아픔의 상처를 어떻게 마상을 치유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탕감받은 이 종이 어떻게 자신에게 빚진 자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탕감받은 종이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받고 면제받고 나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목을 잡습니다. 이 표현은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숨통을 조여왔다는 거예요. 막 목을 잡고서 이 사람에게 당장 내 빚 갚으라고, 당장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소리치고 호통을 칩니다. 물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은 며칠치의 돈일까요? 100일치. 한 3, 4개월치에 해당하는 월급의 돈이에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요구 가운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29절 말씀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좀 참아달라고, 좀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사정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끝까지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20만 년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3개월치의 월급을 빚진 사람에게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이 사람 진짜 너무한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그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28장 2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빚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빚진 자.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오페일레테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성경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해서 죄라고 하는 단어와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용서라는 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이 빚, 즉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주인의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빚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그 출발이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죄라는 것으로 그 용서의 문을
한번 열어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상처를 가지고 용서의 문을 열려고 하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님은 그 용서에 대한 시작을 출발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희 가정에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시지 않나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려고 하고요.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많이 놀아주려고 하고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고 매일은 못하지만 아이들 저녁 때가 되면 제가 거의 다 샤워를 시키고요. 잠자기 전에 항상 제가 기도해주고 애들을 재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의 그런 모습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제가 좋은 아빠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그런 컴플렉스가 생겼을까? 그랬더니 제가 제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그런 아빠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아빠가 너무나 바빠서 저를 살갑게 대해주지 못하고 저에게 어린 시절 따뜻한 사랑을, 그런 잔정을 저에게 베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핍에서 내가 이런 모습들이 생기지 않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항상 교회 일로 바빴던 아버지에게 저는 이런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군대를 가기 전까지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는데요. 군대에 가서 제가 상병이 되고 나니까 제가 상병 때 군종병이 되었어요. 군종병이 되고 나니까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확보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겼냐면 아버지를 한번 나도 깊이 사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버지를 좀 사랑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는데도 근데 그게 뭐가 묶여 있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는데 뭐가 나를 꽉 묶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관계, 그 부분이 잘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사랑,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참 답답하고 뭔가 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제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과 나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제게 충만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이 쫙 흘러내려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 그런 신앙의 체험을 제가 기도 가운데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기도의 제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던 제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제목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가진 상처에서 내가 가진 죄로 시선이 옮겨지고 나니까 그전에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제 자신을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달라졌죠. 내 상처만 보고 내 아픈 것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정말 증오의 칼을 갈 만큼 그런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각자의 아픔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 가운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아픔을 주었지만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우리 아빠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아빠라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만지셔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나니까 용서하게 되고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과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빚은 도저히 스스로 탕감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1만 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경험했다면 그 회심한 사람들은 10,000달란트의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00데나리온, 여러분 제가 지금 그 100데나리온을 작다고, 그 100데나리온의 상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의 상처와 아픔도 물론 큽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용서를 내 상처가 아니라 내 죄와 내 죄가 용서받은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가 받은 1만 달란트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용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빚을 주목해서 보기 전에 내가 받은 용서, 내가 갚을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그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부모님에게 어릴 적에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내게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너무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나도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나는 절대 이 용서는 그런 말은 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내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며 살아왔던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 짧은 이 부족한 제 한편의 설교를 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을 나의 상처에만 두고 있으면, 내가 아프고 내가 받은 그 큰 상처에만 두고 있으면 우린 절대로 용서의 문 앞에 다가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내가 지은 죄, 1만 달란트의 그 죄, 그 빚, 그리고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용서의 문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못 박은 그 십자가에서, 내 가슴에 대못질을 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용서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용서의 문 앞에 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 블러썸 데이인데요, 이날에 우리가 모시는 강사님 중에서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김형석 교수님이 1920년생이신데 93세가 되던 해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대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93세 때에. 교수님께서는 그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록했더라고요. 많은 고생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세월을 살았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100세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생스럽지만 너무 아팠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어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의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위해서, 이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8장 본문, 이게 끝부분이잖아요. 18장 35절에서 이 말씀이 끝나는데요. 19장 말씀에 넘어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이 갈릴리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갈릴리를 이제 떠나가시고 다시는 본인의 공생의 가운데 갈릴리로 돌아오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18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에서 행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죄짐을 다 지으시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10,000달란트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짧은 시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용서가 늘 우리 상처에 머물러서 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내 상처를 회복해야지만, 내 상처가 다 괜찮아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신 그 10,000달란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용서를 보면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다가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오늘 어렵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 한 영혼으로 그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 한 불쌍한 영혼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용서를 향한 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자 할 때에 내 가슴에 못 박힌 십자가에서,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상처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을 용서,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100데나리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 내가 갚을 수 없었던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그 미움과 그 상처를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제쳐놓고 한 곳에 묻어두었던 그 대상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 나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그 문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이 마음의 아픈 상처들,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이 큰 아픔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마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꺼내놓고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10,000달란트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놀라운 용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 용서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의 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자신의 상처의 무게 가운데 날마다 눌려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다함 없는 그 사랑 앞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앞으로
앞으로 나의 마음 다 가지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한 청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버지 오늘 나를 씻어주셨듯이 오늘 내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 나도 용서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은 정말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형제들에게 이 시간 우리 자매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삶의 용서의 영을 부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지만 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내가 받은 그 큰 피해와 상처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용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상처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깨닫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오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미워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마음의 아픈 상처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받은 상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자의 삶은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이라는 것을 힘들고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모님 가운데에도,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에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고, 우리 일터에도,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에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용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용서하고 정말 이전과는 다른 자유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서해야 될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진 빚보다 더 큰 용서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부터 다시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